2022년 9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나의 역할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유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은사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모두 한 몸임을 말하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강조합니다. 손과 발, 눈과 귀가 각각 한 몸의 지체로 각자의 역할을 하듯 교회 내의 각 성도들 역시 한 교회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교회의 각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각 사람들이 다양하고도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이유가 몸의 다양한 장기들처럼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시기와 다툼, 분열과 파당 등이 일어났었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며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들을 것이며 또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게 한 지체만으로 몸이 구성될 수 없고 많은 지체가 모여야 온전한 한 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가 은사의 문제로 분열하지 말 것을 촉구하죠. 더 나아가 바울은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며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음을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자들에게 더욱 임하여짐을 강조하므로 교회 내의 약한 자들이나 노예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지체로 은사를 설명한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여러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도로, 혹은 예언자로, 교사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지체에서 모두가 눈이면 안 되듯이 교회 내에서도 모두가 사도일 수 있고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교사일 수 없음 등을 말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의 역할이 있음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란 내일 본문에서 주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은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체에서 눈은 눈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발이나 손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눈이 입을, 손이 발을 무시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되며 각자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빗대어 교회 내에서도 각 은사대로의 직분이 있으며 그 직분이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그 일부분으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대로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은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손이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며 눈과 귀 그리고 코와 입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체는 비로소 온전한 한 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의 은사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서로의 역할을 탐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갖출 수 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의 지체로서의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의 역할과 사명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여 내가 가진 은사를 무시하고 교회 내에서의 다른 역할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교회에도 은사에 따른 많은 직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직분과 그에 따른 권위도 인정하고 있는지요? 나의 직분만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여 다른 사람의 직분과 역할보다 앞세워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는 교사와 성가대 혹은 각 부서의 교사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위치를 더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한 지체 안에서 각자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잘 인지하며 그것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더 나아가 각자의 은사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하되 다른 사람의 역할과 은사를 인정하며 함께 협력함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생각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나타내거나 방언과 같은 것을 더 귀하고 큰 은사로 생각하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은사에 대하여 말하면서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를 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목받을 만한 은사가 평범해 보이는 은사들 뒤로 밀려 있죠.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같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특별할 것이 없는 은사를 방언보다도 앞에 놓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묵상을 잠시 떠올려 본다면 바울은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는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은사를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바울은 모든 은사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죠. 이 점은 바울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이 사도이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라는 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는 서로의 은사와 직분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 분열과 파당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은사와 직분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으로 그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돌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 것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하찮은 것도 없죠.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귀하고 소중한 은사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나의 은사보다 큰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나의 은사와 직분,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약한 지체와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유긴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짐을 당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하죠. 이는 당시의 상황에서 교회 내의 약한 자들, 즉 노예들이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아 돕고 섬겨야 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섬겨 그들 역시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죠. 우리 안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될 수 있는 한 그들을 돕고 은사에 맞는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줘야 되죠. 그렇게 요긴하고 귀하며 아름다운 지체로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돕고 섬겨야 할 지체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미는 손이 그들에게 의주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약하고 귀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약하거나 하찮거나 아름답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유긴한 자로, 스스로 하찮다고 여기는 자를 존귀한 자로, 아름답지 못한 자를 더욱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놓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를 깊이 인식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값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점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더욱 둘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시고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바라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하찮고 추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어 강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속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지체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